오늘 성경대로 되는 일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사가 성경에서 예언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그 살았던 바벨론 시대부터 메데파사, 그 다음 또 헬라, 로마, 서방 로마, 이러한 그 시대적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열나라로 나눠진다 하면 그대로 열나라로 나눠졌고, 또 헬라 제국 같은 데는 표범의 머리가 몇이나 되었다고요? 넷이 되었더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네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로 분열된 이런 그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세상 만사가 전부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또 욥기서의 내용을 바라보면 이 지구가 어디에 떠 있다고 했습니까? 허공에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만유인력이 발견되기 훨씬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경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세상 만사가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더욱더 밝지 않습니까? 또 희망찹니다. 소망을 가질 만한 미래를 우리가 가져노라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미래 어디에 우리가 다 가 있게 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그런 어떤 영화로운 그 시간 속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역사적인 장면들만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른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고 성경대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대로 하는 것은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3절과 4절에 나타난 내용의 말씀으로 보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더라.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셨다는 사실들도 성경에 이미 그대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 줄이라도 또 아니면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어떻습니까?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경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간의 금년도 여름에 태풍이 이제 와서 굉장히 많은 또 피해를 입히고 이제 갔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엄청난 폭우가 와서 수도권과 이 중부 지역에 많은 피해를 또 입혔습니다. 이번엔 폭우 피해로 말미암아서 포항 지역 같은 데서는 인명이 또
피해를 입는 그러한 사고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닷가 경치 좋은 곳, 고층 빌딩들이 많습니다. 경치도 좋고 또 바다를 바라보는 뷰가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그 아파트에 집을 샀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지나간다 하면 항상 그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사람들이 산 쪽에 경치 좋은 곳에 별장을 짓고 바닷가 경치 좋은 곳에 별장을 지어서 거기서 여생을 보내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산에는 산불이 나서 굉장히 삶을 두렵게 하고 바다에는 태풍이 몰아쳐서 생명을 위협하는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경치 좋은 곳도 좋지만 안전한 곳이 제일이구나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의 인도를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4장 5절에 보면 어디가 가장 안전하다고 했습니까? 안정한 처소 시온으로 하나님께서 속히 인류 인생들은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엘로힘 하나님께 항상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자, 근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기상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이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도 너희가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 주신 대목을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세상 만사가 성경대로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의 말씀 봅니다. 3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함 받아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여기도 지금 보니까 노아 때는 물로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셨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로서 이와 같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 사는 성경대로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만 하나님께서 빠뜨리시고 빼놓지를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기록은 어떻게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그대로 기록하고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가 다 성경대로 흘러갑니다. 시대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임의로 변동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느 시점까지 지금 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학자들도 기상 관계자들도 말하기를 더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구의 그 온도를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 그 한계를 이미 벗어났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보를 알려주십니다. 빨리 시온으로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세상에 아직도 시온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시온을 알려서 모두가 다 시온으로 신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 문제나 전쟁 문제도 물론 또 큰 어떤 문제에 속하긴 하겠습니다만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당하는 그 일이야말로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시온으로 속히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바벨론 시대, 메데파사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그 이후에 북방 로마 시대, 기원전 기원 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폐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어떤 패망도 예고하시고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복원될 것에 대한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 예언도 그대로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입니다. 약 한 1900년 만에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는 국가는 이스라엘을 제외한다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되게끔 진행하셨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누가 이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 사람의 생각이라면 1000년 전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돌려주십시오. 이거 돌려줄 수 없습니다. 주 70년에 이미 주권을 잃어버렸던 그런 이스라엘 나라였지만 1948년 다시금 주권을 회복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모든 일들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예언들은 절대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까. 우리 스바냐 1장으로 또 말씀 옮겨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냥 인류 인생들에게 이 무서운 어떤 날이 있다라고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2장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독립에 대해서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나라에 대한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법왕 로마, 이런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구촌 전역에 일어날 일들도 다 미리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를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기근이 땅을 덮을 것이다. 지진이 지구촌 곳곳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쟁이 곳곳에서 또 발발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어떤 민족이 하나의 어떤 국가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이 이 지구촌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민족 간의 분쟁들도 곳곳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더 둔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흐려질 수밖에 없고 무뎌질 수밖에 없고, 안식일 한 번쯤 넘어간다고 해서 큰 별일이 있을까? 6월절 해마다 지켰는데 올해 한 해쯤 안 지킨다고 어떨까? 자꾸 이렇게 무뎌집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무뎌져서는 안 되겠죠. 이 땅은 잠깐 있다 가는,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세세토록 여러분도 저도 함께 거해야 할 세계가 천국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무디게 하는 모든 요소들은 우리 생활에서 배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로서 힘을 내고 천국까지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땅이 질투의 불에 소멸되게 될 것이다 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성경대로 세상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문 성경에는 보니까 난리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을 뜻하고 소란의 소문은 폭동, 반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또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하면 쉽게 표현하면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그런 것도 역시 온역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의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순간에 이런 것도 조심하라고 했죠.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깨어있고 조심하지 않는다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향한 우리 믿음이 그만큼 둔해지게 될 것이다. 예배당에 한번 안 나가면 어떨까? 이런 등등의 어떤 생각들로 자꾸만 심령이 둔해지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의 빛이 흐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천국과는 자꾸 멀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무엇과 같이 임한다고요? 뜻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임한다 하는 것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 사람이 기록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35절에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하는 영문 성경에는 보면 지구 전체에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이스라엘 민족들만 해당되고 한국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항상 믿음의 얘기, 또 덕을 세우는 말씀, 천국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용기와 응원을 주위 시온의 가족들에게 서로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육신적인 것에 자꾸 얽매이다가 보면 가치의 기준이 그런 쪽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 놓을 것이다 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의 말씀, 23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나 스바냐스의 말씀이나 또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전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런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의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런 이제 엄청난 일들이 지구촌에 반드시 이렇게 오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항상 깨어있는 정신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어디에 두고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죠. 예. 그러려면 이제 아버지 안사홍님 새 이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새 예루살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새 언약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새 언약 안에 너희가 거하게 된다면 영원한 하늘 천국을 반드시 기업으로 허락하시겠다는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어떤 약속을 받게 한다고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자꾸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해서 둔감해지고 또 떠나 있고 멀어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안식일의 소중함도 새 이름 그리스도 안상님에 대한 그 은혜도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의 그 은혜도 날마다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깨어나야지 지금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10처녀의 비유 중에는 깨어있는 5처녀가 있고 졸고 있는 5처녀가 있습니다. 기름 준비도 해놓지 않은 가운데 마냥 졸고만 있습니다. 믿음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영원한 우리 천국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 고향 돌아가는 날 갈 수 없는 그 위치에 우리가 서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님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대로 되는 일들 가운데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진다라고 약속을 하셨을까? 성경은 어떻게 또 기록하고 있을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새 이름을 믿고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새 언약 진리 안에 거하며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하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총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는지 보도록 합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전부 되어질 말씀들입니다. 예.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했노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재앙에 대한 부분도 심판에 대한 부분도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만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에 대해서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이 반드시 필연코 이루어질 내용들이요, 우리가 소망을 갖기에 충분한 어떤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영광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날로 달로 천국을 향해서 새롭게 거듭나야죠. 한 번 둔해지고 두 번 둔해지고 10번 둔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새 언약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이 신앙도 이 소중한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분별을 못하는 이런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깨어있으라고 말이죠. 정신을 차리라고 말이죠. 예,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또 근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대로 이 세계가 다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꼭히 또 명심하셔서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고 또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천국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